예, 빈손 들고 나갈 때 오히려 강력하다. 빈손 들고 나갈 때 오히려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가 주는 것이 배경 설명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온다 그랬죠. 거기는 다윗의 승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년에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승전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승전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괴로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게 원래 개인 얘기 아닙니까? 다윗의 개인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강점이 그거라고요. 이게 내 개인 이야기인데 이거 공동체 이야기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 이야기가 개인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감정주의라 그러죠. 그 뭐 병적 감정주의죠.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게 보편적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그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공동체 경험이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경험들 있죠. 개인의 체험들, 개인 이야기가 이 공동체의 이야기로 승화가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이야기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승리가 전체의 승리가 돼버리고, 그런 똑같은 것들이 막 카피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불길이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저도 뭐 설교할 때 많이 그러지만 이게 헬라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학교 교육을 그리스 로마 사상의 배경하에 서구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식의 개념은 뭐냐면은 개념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개념이에요. 개념으로. 그런데 그 주다이즘이라 그러죠. 유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야기로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야기로 전달이 되잖아요. 예수님도 다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양하잖아요. 2000년 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있었다. 예수님 못 박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개념적인 접근보다도 이런 이야기 속에 나 자신이 녹아 들어가는 모습들, 그게 승화 또는 확장, 이런 일들이 꼭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전가가 아니라 나의 승전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파트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묘사하고 내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대비시킵니다. 일단 1대1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고난의 문제를 1대1로 놓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놓는 거예요. 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걸 섭리라 그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뭐야?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죠. 구원을 주시겠죠. 거기가 19절이에요. 사실 19절까지 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구원을 주셨다. 뭐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러면 사실은 19절에서 끝나버렸을 거라고요. 근데 20절부터 50절까지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우리를 전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혼자 뛰는 게 아니고 나의 전사, 워리어로 불러서 같이 뛰는, 승리하는 전쟁의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뒷부분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이해했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이 우리 삶 전체를 그리는 어떤 청산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를 보면 하나님과 내 고난을 대비시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특별히 1절을 되게 좋아하죠. 1절이 주제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번역할 때도 그냥 히브리 원어식 표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I love you Lord,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You are my strength, 내 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말로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이게 원래 순서거든요. 근데 마치 뭐 조건절 같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니까 왜? 이렇게 You are my strength.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되시는 얘기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그죠? 뭐 나의 요새고 방패고 뭐 쭉 나오잖아요. 이 1절 말씀, 이게 위기 가운데 놓인 사람이 1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충무로 쪽 그 끝에 가면은 충영교회가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 그 역삼동이 있지 않냐고. 거기 가면 충영교회 큰 붓글씨로 그 입구에 써놓은 게 뭐였냐면 그 강대상 뒤에 이렇게 양쪽으로 뭐 약인가 보아스 그래서 뭐 기둥 두 개 잊지 않으면서 세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써 있는 구절이 시편 18편 1절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때는 충영교회가 되게 큰 교회였거든요. 거기는 많이 구경도 많이 가고 그때마다 눈에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그게 와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창희 목사님이 20대 초반부터인가 뭐 중학교 때부터가 폐병 걸렸어요. 폐병. 그러니까 중학교 때 폐병 걸려서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뭐 검정고시를 했는지는 하여튼 최종 학력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학교 때부터 폐병 걸려서 콜록콜록 하고 그래서 이분이 맨날 죽는다 그러고 하여튼 위대한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폐병에 걸려요. 그죠? 공기 좋은 곳 맨날 찾아다니고 보기 않으면 공기 좋은 거 가가지고 좀 며칠 지나면 좀 나아지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맨날 콜록콜록하고 근데 그때 당시 제 기억에 뭐 교인이 한 2,000명 3,000명 됐던 것 같아요. 뭐 가득가득 차 있고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폐병 환자인데도 앞에 앉으려고 그러고 아마 지금 같은 전염 다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분이 건강도 없죠. 학력도 없죠. 중학교 때 그랬으니까 내가 할 때 고졸이야. 잘해봐야 고졸이에요. 오직 주님밖에 없잖아요. 백이 어디 있어요? 의지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기도할 때마다 이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 하나, I love you, Lord 하나, 또 하나, You are my strength. strength, 내 힘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힘이 되어 주셨죠. You are my strength. 이게 그래서 그때 뭐 피나 났던 사람들 뭐 전부 다 그런 사람들 거기서 이 구절 하나 붙들고 일어났어요. 생각보다 시편 18편 1절로 일어섰던 크리스찬들 엄청 많아요.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은 이걸 일어나고요. 다 바닥 기던 인생들 18장 1절. 그래서 이거 갖고 찬양이야. 옛날에 엄청 나왔어요. 엄청.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뭐 많이 들고 나가면 힘이 안 돼요. 빈손 들고 나갈 때,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 들고 나갈 때 주님이 그냥 돌려보지 않으시고 주님 자체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뭐 딴 말씀 말고 1절만 품고 가도 돼요. 그죠? 50절 뭐 너무 많은데 뭐 많이 들고 가겠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그죠? I love you, Lord. You are my strength. 이거예요, 이거. 이 말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되는지 이제 자기의 원래 하나님은 그 뒷모습 보여줬다 그랬죠. 왜 뒷모습을 보여줬죠? 하나님을 다 보면 다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 다 안다 그런 거 다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시할 때는 그냥 은유적인 표현. 이게 다 은유잖아요. 나의 뭐 같다, 뭐 같다, 뭐 같다. 은유잖아요, 은유. 그래서 반석이다, 요새다, 뭐 건지시는 주다, 방패다, 뭐 구원의 뿌리다 이렇게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다윗은 성경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경의 하나님. 또 누구를 알았죠? 생활 속에서,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다 고백 아니에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자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성경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런 sacred word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고백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런 거룩한 단어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하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3절까지 묘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이 뭐죠?
내 문제예요. 그죠? 네 가지로 묘사하잖아요. 사망의 줄. 난 지금 죽음의 경각에 놓였습니다. 불의의 창수. 이건 뭐 홍수라 그러는데 쓰나미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일본 동북지방 그 쓰나미 봤죠? 뭐 엄청나게 뭐 몰려오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스월의 줄. 이거 지옥이거든. 지옥의 줄.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 여러 가지 함정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내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셨더라. 그 핵심이 뭐 1절부터 6절까지 핵심이 나의 고난과 하나님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난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내 고난, 하나님 내 어려움.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서 여러분들 뭐 답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과 내 문제를 1대1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승리가 얻습니다. 승전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로 내 하나님과 문제를 1대1로 놨더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구원을 주시더라. 7절부터 19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내용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천재지변같이 막 어마어마하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침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소극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치 보고 뭐 할까 말까 이게 아니고 그냥 적극적인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단어 썼죠? 뭐 땅이 진동하고 터가 요동하고 뭐 코에서 먼 연기가 나고 뭐 우박과 숯불이 터졌나요? 뭐 이러고 이거 읽는 것으로 대체합시다. 하나님이 엄청 세게 일하셨다. 느낌만 보세요. 7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의 화살을 알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까?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누가 까불어.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거침없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God works 일하신다라는 것.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한 절로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흥분해가지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7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이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별히 그 넓은 곳으로 갔다. 이거는 약간은 뭐라 그러죠?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19절에 이건 상태의 얘기죠. 좁은 곳은 특징이 뭡니까? 좁고 숨 막히는 곳. 넓은 곳은 숨 쉴 수 있고 어떤 승리 또는 축복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습을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넓은 곳 할 때 어제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 그게 보이대요. 지금 미국에서 막 시위가 벌어졌죠. 경찰관이 어떤 흑인 하나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인데 이렇게 목을 이렇게 무릎으로 눌러버렸죠. 정확하게 8분 46초. 8분 46초 이렇게 누르니 이렇게 숨을 쉬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외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수갑 채워졌어요. 수갑 채워졌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무릎으로 누르면서 그 사람 잘못한 거 없어요. 그죠? 조지 플로이드 존댓말 썼고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물 달라고 그러고 코피 터졌고 그 다음에 방광 통제 못해서 막 거기서 소변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 I can't breathe. 숨 못 쉰다고. 숨 못 쉬어요. 숨 못 쉬어요. 그러나 they did nothing. 아무도 쳐다보고 간섭하는 사람 없었대요. 12번 숨 못 쉰다고 얘기했어요. 거기 영상에 보면 12번. I can't breathe. 숨 못 쉬어요. 숨 못 쉬어요. 제일 슬펐던 게 마지막 외치는 게 엄마였어요. mother. 자기에게 생명을 준 여자를 부르는 거죠. 생명 마지막에. 왜 우리가 죽을 때 엄마를 부를까요? 엄마가 나에게 생명 줬잖아요. 거기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생명 끊어질 때 엄마, mother 그러고 죽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상황에 이런 부조리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뭐 지금이야 이게 뭐 인권이 있다 그러는 나라셔도 이 정도니 사실 율법 정신의 핵심이 뭐라 했어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또 하나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 되게 많죠. 억울한 일 하나도 없는 거 있나요? 세상이 공정한가요? 억울하거든요. 다윗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억울함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넓은 곳에 있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넓은 곳에 있게 하도록 우리도 헌신하고 뛸 줄 아는 우리 하나님 종 돼야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넓은 곳에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도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구원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구원해 주신다. 대부분의 시편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세 번째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사실 이거 뭐 큰 건 아닌데 히브리서 11장 6절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첫째 하나님 계신 거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 주신다는 얘기가 나와.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면서 상 주시는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에 해당되는 만큼의 엄청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뭐 흐르고 누르고 뭐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나오죠. 그 개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작은 순종하면 그 헤아림으로 뻥튀기 가지고 한 100배 1000배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 얘기할 때 이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은요. 오카노 목사님 맨날 하던 얘기가 있어. 나는 그거 100% 지지는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나는 철저한 칼빈주의라서 그런지 나는 그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뭐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좋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맞죠? 근데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옥 목사님 얘기가 축복은 순종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뭐 순종해가지고 축복 우리 세상에 말하는 축복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나쁜 뜻으로 아니고 좋은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100% 동의는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은 순종. 우린 뭐라 그랬어요? 받은 바 축복을 사명으로. 그러니까 축복은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축복은 사명으로가 더 맞겠죠. 뭐 조건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값없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으로. 그게 제가 볼 때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더 정확한 얘기예요. 왜요?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전사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축복을 사명으로 되는 건 너무 많으니까 뭐 잠깐만 두 절만 읽죠. 28절 29절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뛰겠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내게 등불로 비춰주시면 흑암에서 이렇게 뭐예요? 나의 매여 있는 에고에 매여 있는 나를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 뭘 해야 될지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뭐 일송정 푸른 소름 뭐 이런 게 생각나네. 선구자. 그죠? 만주벌판을 달리는 독립군 같은 모습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러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고요. 용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전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4절 핵심이에요. 34절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 뭘 했다고요? 싸우게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난 다음에 원하는 마지막 모습은 뭐냐 하면 사명이 이루는 전사대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그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싸우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 전사의 얘기죠. 그죠? 믿음의 군사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쭉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홍해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우리가 생짜배기일 때는 하나님이 혼자 다 일하셔요. 홀로 일하시죠. 강계 입하수 도구 한 캄장. 뭐 인간이 나선 게 뭐가 있어? 강 피로 하는 거. 강,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강계 입하수 도구 한 캄장. 10가지 재앙. 거기서 인간이 나선 게 뭐가 있어요? 죽치고 앉아서 구경만 했지. 홍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넌 잠잠히 서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라 그랬잖아요. 뭐 한 일이 뭐가 있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말렉 출애굽기 17장부터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뒤로 빠져요. 야 모세 올라가서 기도해. 아론과 훌 도와줘. 누가 싸워요? 기적으로 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어요. 그때 이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야 되게 우리가 전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팔짱 끼고 앉아서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젊은이들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요즘에 또 뭐라 그러죠 그거?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안 싸우고 그 뭐라 그래? 헬리콥터 맘? 엄마가 와서 다 도와준다며? 엄마가 헬리콥터예요? 군대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뭐 엄마 전화 가면 엄마가 찾아간다며? 망할 놈들. 당나라 군대? 그리고 또 뭐라 그러더라? 캥거루족? 캥거루같이 뱃속에서 들어가서 안 나온다며? 하나님은 캥거루족들 캥거루 다 죽여버리고요. 헬리콥터 추락시켜버려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 여러분들 자녀를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사랑해 준다 그러면 어려워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뭘 줘요? 능력 주시고 내게 뭘 줘요? 원수를 굴복하게 만드는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이중성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고 그래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거꾸로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뭐로 살아야 돼요? 전사로 살아야 돼요. 전사, 주의 전사.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냐? 주님은 살아계시니. 자,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하죠.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The Lord lives.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전사와 같이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 가지 찬양 중에 우리가 최근 부르는 찬양이 이거네요. 시편 18편 1절 2절 찬양입니다.